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맞아서 계속해서 이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3일째를 다루다 보니까 새벽마다 매 죄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러긴 해요. 아마 특별히 어떤 축복의 이야기하면 더 좋아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66권을 살펴보면 전부 이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감 있는 삶, 이런 삶을 살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이 부분을 자꾸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내 속에 숨어있는 어둠이 있고 죄가 있으면 이건 빛 가운데 드러내고 이것을 씻어내고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숨겨두다 보니까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번의 수술을 했어요. 작년, 그작년에 탈장 수술하고 또 올해 지금 3주 전에 한번 수술을 했습니다. 이 탈장이 생긴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한 24년 청년 때 생겼는데 24년 동안 숨겨두고, 어떻게 보면 그냥 덮어두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 치료하고 나니까 이렇게 시원한데 이렇게 참 미련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하면서도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치료하고 1년 전에 치료하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로워요. 항상 조금만 오래 서 있으면은 뭡니까, 이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손으로 밀어넣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병원 가서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이런 어리석음. 근데 그거 보니까 1년 전에 치료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른쪽까지 완전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그렇습니다만 속에다 숨겨둔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 죄의 문제는 숨겨둔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 50년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씻음 받아야만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살펴보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망이 오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기 전에 먼저 이 죄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다시 말해 빛 가운데 내어놓고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어떤 부활의 이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죄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속성, 전염성이 있다 그랬어요. 전염성. 이 누군가 차단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염되면서 작은 이 누룩이, 전누룩을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다 물들게 하듯이, 이 죄라는 것이 그냥 놔두게 되면은 전 교회를, 가정을, 사회를 전부 파괴시키는 것이 이 죄의 속성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한 전염성이 있는 것이 이 죄가 아닌가 싶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차단시키는데 잘못 달라들었다가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 차단시키는 데는 지혜로 우리가 이것을 차단시켜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놔둬도 되지 않아요. 누군가 나 십자가 져서 그것을 과감히 바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의 그 죄에 대해서 그걸 풀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러내서 살릴 수가 있어요. 자, 2번째, 오늘 죄의 속성을 살펴보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쳐다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통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교회 오기가 그냥 싫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자꾸 멀어집니다. 말씀 볼 때 성경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얼굴 보기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속에 이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래요. 우리의 낯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배 나오는데 그리낌이 없습니까? 말씀을 대하고 싶습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에서 점점 내 낯이 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 쳐다보기 힘들다는 사실은 바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날이 서늘할 때 분명히 이 표현은 다른 표현보다는 분명히 시간이 경과했음을 의미합니다. 날이 서늘할 때 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바로 찾아와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날이 서늘할 때, 아마 낮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녁까지 기다렸다는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의 경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담이 그 부분에서 자기가 죄지은 것에서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더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아담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했을 때 똑같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찾아와서 네가 왜 죄지었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봅니다. 다윗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다윗 속에 있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죄를 고백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왔고 다윗도 찾아왔고 범죄한 베드로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을 찾아왔어요. 자, 이런 언젠가는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했지만은 아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숨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낯을 피하고 숨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똑같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고 낯을 피하게 되고, 이 3장을, 창세기 3장을 보면서 내 속을 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나오게 되면 생명으로 이랬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낯을 피하게 되는 죄의 속성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외치라 그럽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이 이렇게 같이 쳐다볼 수 있는, 이렇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대면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이 죄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씻음받는 이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 낯만 들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만 들게 되면,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앞에서 사함받는데,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낯을 피하게 하고 고개를 떨구고 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보십시오. 범죄한 이스라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지 않습니다. 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라. 다시 말해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떤 상징물입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해결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죄는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낯을 피하게 하게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얼굴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낫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편강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겠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자꾸 낯을 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죄의 속성에 속아서 죄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자꾸 피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죄에 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죄를 12번도 더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죄가 풀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12번 아니라 100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 앞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이 죄가 자꾸 우리를 어떤 이 컨트롤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느냐,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사느냐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빨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때로는 제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 쳐다보기 힘든, 교회에 나오기 싫은, 기도하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내 마음에 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과감히 이길 수 있는, 고개를 들 수 있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이 아담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숨은지라. 죄의 속성은 또 세 번째는 자꾸 숨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숨기는. 이 숨기는 것. 이 숨기는 것은 사단이 주는 어떤 거짓말입니다. 네가 숨어야 어떻게 보면 숨는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을 다 알고 있고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무리 숨긴다고 숨기지겠어요? 이 눈가림만 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은 자꾸 숨기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숨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죄가 혹시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럴지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숨길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자백하면 꼭 어떤 이 탄로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야 자꾸 숨기는데, 숨기는 것이 결국에는 보면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숨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도 어떤가 하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면서, 자기 죄는 숨기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숨기고 자기의 자랑을 막 내놓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러잖아요. 세리는 기도할 때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달라고 고백한 이 죄인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에버그린 성도들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진솔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해져서 좀 투명한 사람,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좀 진솔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 모임을 갖고 있고 인티메이션 모임을 갖습니다. 저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진솔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솔해지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 모임 중에 하나가 이 금요일 날 모이는 우리 중보 기도 모임입니다. 처음에 중보 기도 모임 시작할 때 보면은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전부 속에 다 숨겨놓고 정말 어떻게 겉도는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 제목이 진솔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진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보면은 지금 모임하면은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 아픔들을 내어놓으면 진솔해지고 있어요. 참 좋은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고 기도가 파워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내놓지 못한다면은, 한 가족끼리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풀지 못한다면은 누구에게 내놓겠습니까? 저는 우리 에버그린 모든 식구들이 이 빛 가운데 나와서 서로의 죄를 구하고 서로의 허물들을 싸매주고 서로가 치료해주고 이런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기 중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땅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삽니다. 외롭게 살아요. 사람들도 많고 친구도 많고 SNS 이런 것도 많고 뭡니까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외로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자꾸 숨기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기 때문에. 이 죄는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자백할 때, 고백할 때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1년 동안 묵은 때일지라도 우리 씻어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친솔해서 투명한 성도들끼리 좀 투명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목사도 좀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투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허물이 보일지라도 서로 투명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 숨겨놓고 거룩한 줄 아는데, 전부 이렇게 깨끗한 줄 아는데 이렇게 한번 드러나면은 다 속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투명해져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죄의 속성은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여러분, 이 두려워한단 말은 경외와는 다른 말입니다. 경외와는 다른 말이에요. 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 멸망당하는 지옥 가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은, 두려움은 믿음이 없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이 죄는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에 보면은 아주 용기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알 겁니다. 40일 동안을 골리앗이 나와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 숫자나 이스라엘 숫자나 비슷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골리앗이 나와서 두렵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40일 동안 두려워 떨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이 담대함.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 속에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내 손에 무기가 없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이 믿음 있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새벽 때마다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엉클리고 있는 이것을 파헤쳐서
고치고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죄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죄를 알고 그 속성을 알고 그 계계를 알고 낱낱이 알아서 우리가 대비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예배드린 성도들이 죄에 져서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치유 대원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죄의 속성 피하게 합니다. 여러분, 피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얼굴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개 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숨는 자가 아니라 과감히 여러분의 입술로 자백할 수 있는, 회개하는, 그래야 이 속에다가 병을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치료받아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언제까지 떨고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나와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추구하는 용사되어지는,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벌벌벌 떨고 사단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빛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